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일생 동안 죄의 종으로 매여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복음에 있어서도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우리는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데 헬라 원어로 읽으면 그냥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 곧 성육신,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희생적인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이 모두를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도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도대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삶, 죽으심, 부활, 승천 그 모두를 복음이라고 제시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또 어떻게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문맥을 잠깐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3장 13절에서 17절인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적인 생애를,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사건, 또 한 가지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아도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있었던 사건을 동일하게 제시합니다. 그 순서도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어있는 문맥을 읽어보면 순서만 단순히 예수님이 침례받고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셨다 이것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침례 사건과 시험 받으신 사건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보면 앞단락에 있었던 예수님 침례받는 장면에서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의미죠. 아무튼 지금 3장 17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시험 받는 이야기를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장 3절과 6절을 보십시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강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받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 침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그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나아간 겁니까?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그냥 순서상 예수님은 침례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단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생애 시작 전에 있었던 침례와 시험 사건은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앞에 본문으로 가보면 또 어떤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젊은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일 때 피하죠.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이집트로 피합니다. 그래서 피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사건을 말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제가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왕 아니에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구절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인용하고 있어요. 바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하는 내 아들, 내 아들을 불렀다 할 때 그 내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나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하는 내 아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제가 호세아 11장 1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여기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하는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낸 내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예수님을 긴밀하게 연관시키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모형론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가셨다가 다시 본 땅으로 귀환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에 대한 모형론적인 성취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와 서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넌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해 주나요?
바로 침례 사건으로 해석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하고 또 서로 대응한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사건과 대응한다는 거예요. 다만 뭘 강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수님은 승리로 귀결시키셔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어떤 시험입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표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질문이 아니고 의심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지만 혹시 만약에 하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서 침례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해보라는 겁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궁상 떨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 어떤 상태였나요? 4장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매우 줄이고 굶주리고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즉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분은 40일 굶으면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음을 말해줘요. 그래서 매우 배가 고픈 상태에 찾아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즉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을 뒀다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걸로 돌 떡덩이 만들어서 먹으면 너의 굶주림과 배고픔의 문제는 즉석에서 해결될 수 있는데 뭘 이렇게 궁상 떨고 굶고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거절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악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실제로 그 능력을 쓰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 자체가 잘못이고 악이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적 자체의 시행이 아니고 그 기적이 가져올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것은 누구의 뜻에 따른 것이었나요? 성령의 인도하심,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사역 앞두고 본인이 능력 충만해지려고 내가 좀 잠깐 영성수련 해야 되겠다, 사역하기 전에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하시러 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금 굶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상태를 벗어나 보라는 거지요. 뭘 이용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굶주림의 문제를
너의 육신적 필요의 문제를 네 능력으로 뭐 해보라? 해결해 보라는 거죠.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그의 굶주림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한번 해결해 보라는 유혹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수하십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 특별히 어디 말씀인가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굶주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굶주림을 통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예수님도 신명기 8장 3절의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기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응하시는데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이 기록된 그 문맥이 어떤 내용인가요? 참고로 지금 예수님께서 3번의 유혹에 대해서 다 말씀으로 대응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어디 말씀입니까? 공교롭게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방랑기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모세는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처럼 설계했던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과제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이방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근거로 율법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이 그 땅에서 계속 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충실한 것이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할 때에 너희에게는 그 땅에서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놀라운 복을 계속하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신명기 책 내용 가운데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문맥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광야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시면서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직통으로 가면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고 헤맨단 말이죠. 물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거였지만 그런데 그 광야 방랑기가 의미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구주리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어서 계속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뭘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하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너희라고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만나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날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것까지 저장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날 하루 동안 걷게 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 것처럼 내일 필요는 내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만 안식일을 앞두고서는 이틀치를 걷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날은 그 걷는 일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신명기 8장 3절의 의미는 이런 것이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과연 나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찾는 게 뭐냐면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획득한 내 노동의 대가로 얻은 이 떡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게 하신 것은 이 시험에서,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이구나. 즉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살게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사탄에게 응수한 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그러면 나는 내 생존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당연히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인간을 구하러 온 나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존하겠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분이 그분인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내 인생 쪽박 찰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거지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는 성취가 안 되면서 나는 완전히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 같은 이 이상한 느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서 오는 느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잘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휘둘리고 유혹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결국 무엇의 문제이냐?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결국은 그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이지. 단순히 뭐 배고픈 거, 폼 잡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 밑에 내가 주인 되려 할 때,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거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태어날 것인지 언제 죽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결정을 내가 못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직장, 결혼, 이사, 교회를 옮기는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쭙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잘 안 구하죠. 일단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결제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죠. 이런 우리의 이 못된 습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아담 이후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휘둘리고 안목의 정욕,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No 하시면 걸거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사역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아들로 살아가고 그 아들로서 사역하고 그 아들로서 죽고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싸움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주권에 대한 문제가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 앞에보다 훨씬 더 단호해지십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하나님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생각을 많이 하고 주저주저 하면 결국 넘어갑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성경 구절 인용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 탁 주님이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사탄하고 딜하지 않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 야, 그런데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아니에요. 물러가라. 단박에 거절해. 단호하십니다. 이런 자에. 그리고 다시 역시 세 번째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의 문맥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6장 12절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즉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게 13절이고요.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즉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각종 잡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헛된 우상들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응수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네.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러 살아갈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공급되는 생명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1절이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 수종든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에코논인데요, 그 뜻 가운데는 먹을 것을 공급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5절, 25장 44절 보면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너의 능력을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 한 유혹을 거절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순종한 아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천사들의 보호의 특권을 받으라고 유혹했을 때 거절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 순종하신 주님에게 누가 오느냐?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종하고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아들에게 마귀가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순종한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를 이 땅에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타락했던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실패한 그 시험에서 그분은 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벌어진 마귀와의 한판 승부는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님께서 재현하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의 축소판인 거예요.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이 시험했던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이것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결국 여기서 순종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결정적인 순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후로 계속 주님은 순종의 삶을 걸어가셨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먼저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사시는 동안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겪으셨다? 유혹과 시험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인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 모두는 그 유혹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데 실패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의 죄 없으신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율법을 온전히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는 구원자가 되시려면, 메시아가 되시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사람은 사람이되 죄는 없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선포합니다. 14절 15절 제가 같이 보이는 분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선언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인생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고, 하지만 그분은 승리하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없는 삶을 사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 혹은 죄 없으신 삶 전체와 십자가 다음에 있는 부활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사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임이 확증될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맞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희생 제사의 죽음이 맞다는 것을 부활로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모든 복음의 요소들이 밀접하게 아주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5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누구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죄 없으신 삶과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칭의가 뭐예요? justification? 이신칭의라는 말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칭의의 뜻이 뭡니까? 아시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사가 죄 없다고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전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풀으면 이런 말이에요. 죄 없으신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삶을, 무죄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바로 죄 없으신 그분이 그곳에 달려 계실 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죄 없으신 삶을 사신 그분이셨기에 그분의 의, 그분이 이루신 의, 그분의 의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 넘어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과연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가?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가? 그분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를 나는 정말로 믿는가? 그분의 왕되심을 믿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가?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그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 또한 이런 시험에 매일 노출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거부하는가?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갈 것인가,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싸움이죠. 근데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넘어져요. 그러나 그때 넘어질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나를 자책하면서 나는 쓰레기야,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자책하는 것이 믿음이고 영성이고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자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시키셔서 주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받아주셨다. 이것을 알 때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순종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복음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달라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구원받고도 복음을 정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율법으로 가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실 거야.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그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는 내가 뭐 하는 거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1000일 동안 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 있어요? 헌금 100억에서 하나님 자녀 되신 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건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고 공동체 훈련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걸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요, 내가 잘할 때는 교만해집니다. 나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 난 매일 전도해. 그러다가 못하면요, 또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늘 복음 아닌 길로 계속 갈 새길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매일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시험, 이 유혹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어려운지,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 주님도 아시는구나. 그분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채우라 하셨기에. 이것 자체도 사실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곧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이 복음 진리를 다시 붙잡고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면 또다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실패한 시험에서 승리하신,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또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매일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사라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